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새겨 들으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래전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성기 씨, 이경영 씨 주연의 오래된 영화인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 군인들의 전쟁 이후 트라우마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초반부에 재미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 일렬로 딱 서 있는데 선임하사가 와서 지금부터 바지를 내린다 실시. 다들 전투복 바지를 딱 내렸어요. 그런데 죄다 여자 속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빨간 속옷, 꽃무늬 속옷, 이쁜 레이스가 달린 속옷. 우락부락한 병사들이 그런 속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가관인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많은 속설과 미신이 생깁니다. 성경책을 여기 가슴 윗주머니에 포켓에 딱 놓고 전투에 나가면 안 죽는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병사들이 신약 성경을 여기 딱 놓고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두꺼운 성경을 총탄이 뚫지 못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전혀 터무니없는 미신과 속설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물건이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전투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자 속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면 안 죽는다. 특히 빨간색 속옷을 입고 가면 총탄도 피해간다. 이런 미신이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 마음은 다 이해가 돼요. 전쟁이 너무 무서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잘 의지해야 됩니다. 전혀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에, 또 바른 대상은 맞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의지할 때에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더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에서 서쪽 바닷가 살기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로 군사력이 뛰어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맞서 싸웠는데 1차전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전사자가 무려 4,000명이나 나왔어요. 인구가 별로 없던 당시에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명피해입니다.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층이 고민하더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나가서 싸워보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법궤, 언약궤.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상자이죠.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을 넣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만 두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만지는 최고로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주신 법궤입니다. 무슨 미신이나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함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해도 되는 물건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 안 풀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부적처럼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책임자인 엘리 대제사장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뜯어 말렸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못된 아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며 메고 나가버립니다. 아주 일시적인 효과는 좀 봅니다. 1차전의 패배로 낙심해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가 들어오자 병사들이 용기백배합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끊었던 것처럼 이 법궤가 다 해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그냥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데 땅이 막 울립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죠.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자 블레셋 진영이 바짝 긴장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도 옛날에 그 소문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물도 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싹 쓸어버렸던 엄청 센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그렇게 소문 듣고 있었어요. 사실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신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지하게 센 신들을 가득 모신 아주 영험한 성물이 들어왔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쫄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막 두려워 떱니다. 자, 이렇게 지레 겁먹고 그냥 무너졌으면 참 좋겠는데 역시 블레셋은 군사 강국입니다. 곧 정신을 차려요. 야야, 아무리 그래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 우리 대장부가 되자. 나가 싸워보자. 할 수 있어. 아자 화이팅. 그렇게 서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렇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죠. 다시 한판 크게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또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겼어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를 죽였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두려워 떨며 전투에 임했던 블레셋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블레셋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엄청 세다던 신들을 자기네가 다 이겨버렸고 최고로 중요한 성물, 전리품으로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까불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최악의 날입니다. 3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 젊은이들이 전사했어요. 4,000명 전사자도 엄청난데 3만이나 되는 청장년이 죽었다라는 것은 진짜 대참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관리하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제사장들도 죽었다라는 것, 분명 엄청난 대참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참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 이겁니다. 절대 뺏겨서는 안 될 걸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성물, 너무 거룩하고 지엄해서 지성소 안에만 두는 성물인데 그걸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법궤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려면 참전하는 병사들이 먼저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이 되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손아귀의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전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비참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전했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 한 사람이 그 전투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패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참담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성소가 있던 실로로 달려왔어요. 그때 엘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길 옆에다가 자기 의자를 두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98세나 되어서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늙고 비대한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떨립니다. 초조합니다. 예감이 영 좋지 않아요. 엘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에게서 하나님이 평강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겠다는데 끝까지 말리지 못하고 그냥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갑자기 온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 절망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막 들려옵니다. 엘리가 묻습니다. 이 소란함이 뭔 일이냐? 무슨 일이야? 그러자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재빨리 엘리에게 다가가서 다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전쟁에 크게 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일들이 한 번에 다 일어났다라는 보고이죠. 이걸 엘리가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괜찮았어요. 당신의 2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의자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비대한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참 불쌍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갈수록 어두워지고 흐려지더니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비극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날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마침 그때 아기를 낳을 때가 다 차서 산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남편과 시아주버님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방금 전에 시아버지도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법궤마저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 여인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큰 충격을 받아 갑자기 구부려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도 곧 죽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일까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기의 이름이 그때의 모든 상황을 상징합니다. 정말 이가봇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지엄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영광을 짓밟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엘리 집안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제사장답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잘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보 역할은커녕 그들부터 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훈계하지 못했어요. 또 감히 하나님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 해보려고 법궤를 함부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린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의 비극이 우리에게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 영광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합시다.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내 손에 꼭 움켜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틀린 기도의 자세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다 이루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소나기에 절대 붙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져서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제사장들을 벌하시려고, 잘못된 성소 예배를 바로잡으시려고,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제사장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뜻에서 잠시 스스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성소의 핵심인 법궤가 없어졌으니 이스라엘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보다 더 따끔한 징벌이 또 없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떠나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가봇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만 했지 그들의 삶으로는, 그들의 인격으로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야 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더 훼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오로지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막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그런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빼앗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언약궤가 세상 사람들 손에 막 넘겨지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무겁고 불편한 내용이지요. 네, 오늘 본문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편안하고 달콤한 얘기만을 설교로 들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크게 부딪히고 걸리고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들을 때에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떠났던 영광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부담으로 아프게 쓰리게 오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잠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전 영광보다 더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신실하고 잘 준비된 믿음의 용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되찾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돌아오도록 우리부터, 나부터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고 나부터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앞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가봇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무겁게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마땅하고 또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 우리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